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원역사 첫 번째 시간으로 창조 이야기를 다루면서 인간은 하나님 나라의 왕실 청지기로 창조되었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에덴을 경작함으로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행위를 이 땅 위에 반영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지키는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말씀드렸죠. 실제로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타난 창조의 모습은 혼돈에서 질서로 또 공허에서 체험으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7일째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심으로 창조가 완성되었는데요. 사실 이 창조의 모습을 과학적인 잣대로 이렇게 평가한다면 논리에 맞지 않는 것이 여럿 있죠. 예를 들어 광명체는 4일째에 이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1일째에 도대체 그 빛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창조 기사를 과학적인 잣대로 재는 것은 맞지 않죠. 왜냐하면 창세기 1장의 내용은 이 창조의 과정을 과학적인 언어로 밝히기 위해 쓴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시적인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3일과 뒤에 3일이 정확하게 대칭을 이루면서 혼돈을 질서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목적을 엿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 인간의 창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가장 마지막에 창조한 인간을 위해 만드신 것이죠.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에 생각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창세기 3장의 이야기, 원역사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은 하나님의 세상에서 어떻게 인간이 타락하게 되는지 그 기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타락 이전의 창조 세계는 어땠죠? 창조 세계는 아주 선했습니다. 에덴이라는 동산의 이름까지도 즐거움, 기쁨을 나타내는 것이었죠. 에덴의 땅은 비옥했고요. 광물 자원도 풍부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나 짐승들은요, 고기가 아니라 풀과 채소, 과일을 먹었습니다. 따라서 인간이나 짐승들은 서로를 향해 이빨을 드러내거나 발톱을 세울 필요가 없이 그렇게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특별히 창조 이야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7번 말씀하시는데요. 그중 인간을 창조하신 날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특별히 에덴 동산은 혼돈에서 질서로 또 공허에서 체험으로 나아가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원형이었습니다. 에덴에서는 모든 관계가 선하고 아름다웠죠. 아담과 하와의 삶은 샬롬, 즉 평화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었고요. 또 그들은 서로를 돕는 배필로서 서로를 의지하며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또 그들이 이 비옥한 토지를 경작하고 싹이 나는 식물들을 가꾸어 줬을 때, 즉 신성한 노동을 통해서 이 창조 세계를 돌보았을 때 동산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었죠. 그런데요, 이 놀라운 세계가 어떻게 잘못될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창세기 3장에 보면 그 타락의 과정이 나타나는데요. 가장 먼저 이 뱀이 등장해서 하와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이용해서 하와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비틀어서 하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뱀의 전략에 넘어가고 말았죠. 또 2절, 3절 보니까 하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요 분명히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하와는 이 뱀의 질문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라고 대답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말았습니다. 즉 만지도 말라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아니었죠. 하와가 스스로 만들어낸 법이었습니다. 물론 하와는 만지지 않으면 먹을 수 없으니 그렇게 율법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더 확실하게 지키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로 말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인간 스스로의 율법주의적인 해석이었습니다. 어쩌면 하와는 이 선악과를 만졌음에도 죽지 않자 좀 더 편한 마음으로 선악과를 먹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와는 선악과를 먹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고 결국 뱀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뱀은 다시 하와를 유혹하죠. 4절부터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네, 뱀은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흉내를 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뱀은 뭐라고 말합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될 것을 아셨기 때문이라고 거짓을 말하죠. 그리고 하와는 뱀의 그 거짓말을 듣고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것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선악과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선악과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던 남편 아담에게도 주었고요. 그도 역시 먹었습니다.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엄청난 자유를 주셨죠. 딱 한 가지, 선악과를 먹는 것만 빼고 말이죠. 그런데 인간은 그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관계와 질서를 나타내는 표지였어요. 선악과는 동산 중앙에 있었죠. 수많은 나무들 사이에 살짝 숨겨져 있어서 어쩌다 보니 실수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열매가 아니었습니다. 동산 어디서나 가장 중앙에 있었기 때문에 잘 볼 수 있었고요.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었을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창조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지 하고 늘 되새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만 그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왜요? 창조주이시고 왕이시며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자신이 앉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의 근본적인 죄입니다. 자기 중심성.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믿지도 않고 오직 자기 자신이 주인이고 왕으로 행세하는 교만과 불신앙, 불순종, 이 모든 것이 자기 중심성이라는 죄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서 먹고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하는데요. 우리는 이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아담은 책임에서 좀 자유롭지 않은가? 그런데 아니죠. 사실 하나님께서 선악과에 대한 명령을 주신 것은요, 하와를 창조하시기 전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말씀을 하와에게 전하고 지켜야 할 책임은요, 1차적으로 아담에게 더 크다고 할 수 있죠. 그럼에도 아담은 뱀의 말을 듣고 반박하지도 않았고요. 또 그 유혹에 넘어가는 하와를 말리지도 않았고, 그 자신도 거리낌 없이 먹었습니다. 왜 그렇죠? 아담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죄의 문제에 있어서 남과 여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죠. 이 타락, 이 죄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두려움과 부끄러움, 또 고립감, 또 온갖 부정적인 영향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기 자신을 긍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즉 나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건강한 자존감을 상실해 버리는 것이죠.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 자신을 긍정하지 못하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렇게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두려워서 피해 숨습니다. 본래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며 하나님과 산책하던 그런 좋은 관계에서 하나님을 두려워 피하는 관계로 변해버리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을 부르시면서 네가 어디느냐라고 물어보시죠.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담의 존재 자체를 부르시는 것이었죠. 그랬는데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증명해 주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또 하와는 뱀에게 그 책임을 미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벌거벗음을 알고 또 가릴 것을 찾게 되죠. 또 이제 더 이상 벌거벗고도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그런 온전한 관계가 아니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 그가 내게 열매를 줬기 때문에 내가 먹은 거예요. 또 하와에게 물으니 하와는 뭐라고 하죠? 뱀이 나를 꿰어서 내가 먹었어요. 이렇게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이 창조 세계와의 관계마저도 깨어져 버리게 됩니다. 이 창조 세계 안에서의 저주가 나타나게 되죠. 여자는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겪게 되고요. 남편과의 주도권을 다툼하게 됩니다. 또 남자는요, 노동의 수고로움, 사실은 본래 노동은 고통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신성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결과 노동이 고통이고 수고롭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결국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영적인 죽음, 육적인 죽음을 함께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타락의 결과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요. 모든 관계들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고통과 아픔, 문제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원인이 무엇인가요? 죄로 인한 깨어짐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긍정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요. 늘 다른 이들과 비교하며 교만하거나 좌절합니다. 무한 경쟁의 시대 속에서 진정한 샬롬, 평화가 없는 삶을 살아가죠. 아무도 원하지 않지만 사건과 사고, 질병은 우리의 삶에서 계속 일어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죠. 과학의 발전으로 수많은 기술의 진보를 통해 삶의 편리를 얻었지만 그 대가로 피조세계, 이 창조세계는 점차 망가지고 있고요. 그 대가는 인간의 삶에 그대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질병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등등. 이 모든 깨어짐은 어디서 옵니까? 성경은 바로 자기 중심성으로 똘똘 뭉친 인간의 죄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이렇게 이룰 수 없는 비전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타락한 인류를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회복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시면서 다음 본으로 넘어가고 있죠. 특별히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을 우리는 원복음이라고 부르는데요. 미래의 구원에 대한 최초의 선언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뱀은 사탄을 가리키고요. 또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승리하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알죠? 이미 신약의 저자들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상태에서 이 창세기 13장 15절 말씀을 읽고 신약을 썼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이 부분에서 분명히 사탄과 뱀을 동일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은 결국 발 아래 밟힐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밟는 대리자가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에 사탄과 죄가 아직 최후를 맞이하지는 않았죠. 폐잔병처럼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대리자로서 사탄의 머리를 밟는 일들,
즉 사탄의 잔존 세력들을 처리하는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마지막 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사탄의 세력은 완전히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인간의 죄로 인해 깨어져 버린 에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이기도 하죠. 그러니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는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기쁨에 찬 선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외에도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 또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에도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과 연결되는 것이 분명한 본문들이 여러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요, 이 창세기를 가장 먼저 접했을 이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깊이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그리스도의 오심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3장 15절 이 원복음의 더 깊은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신약 시대에 태어난, 그래서 완전한 성경을 갖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인생들인지 모르겠어요. 인간의 타락과 심판 앞에 이미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셨던 하나님의 경륜 앞에서 어떻게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성경을 읽고 묵상하지 않는다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겠죠.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 또 성경을 사랑하고 또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수치심을 가릴 대책을 마련해 주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기 전에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죄로 인해 타락한 그들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요, 이후에도 계속 반복되어 나타나죠. 2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네,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왕이신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자기들이 앉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그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그들이 가장 수치스러워하는 부분을 가려주십니다. 그렇게 가죽옷으로, 찢어지기 쉬운 무화과 나뭇잎이 아니라 가죽옷으로 지어 입히시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은 앞으로 창세기 이 원역사 11장까지 나오는 내용 내내 반복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나타나고요, 또 홍수 심판에서도 나타나고, 또 바벨탑 사건에서도 그 이야기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강의에서는요, 이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한 이 타락의 결과가 어떻게 인류에게 영향을 주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듣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